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자기 증언 네 번째 시간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8절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까지 구약 성경을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구약보다 신약은 더욱더 쉽고요, 예수님에 대한 일생과 또 교회의 탄생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음성으로 된 그 유튜브 링크도 올리기 때문에 목사님 제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 유튜브 링크를 누르면 성경을 저절로 탁 읽어주니까, 좋은 목소리 읽어주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3장에서 많으면 5장 정도까지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읽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새벽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라오는 리딩 지저스 그 이미지 파일에 보면 핵심 장이라고 그 오늘 읽어야 될 몇 장 중에 제일 중요한 장을 써 있거든요. 그 핵심 장, 한 장만이라도 읽도록 한 장 읽기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한 장도 너무 힘듭니다 라는 분들은 우리가 매주일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그 본문 가운데 한 군데를 정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본문 그 단락을 여러분이 읽고 그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락 읽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거나 들리면 안 됩니다.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우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삶과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우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서론에 이 마태복음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초반부에 보면 구약의 예언들과 또 천사들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5대 성인 중에 하나다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의 약속,
말씀을 주셨죠. 선악과의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과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원죄가 전가되어서,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이고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원죄가 전가돼서 죄책과 부패라는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불신앙 불순종의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한 그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단절이 되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 살게 됐습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세상의 노력, 세상의 종교, 돈, 권력,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제를, 하나님과 이루었던 그 교제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이 뭐냐면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고통이 오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의 속박 아래 있게 된 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흑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인간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모르고요, 살아갈 길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빛과 성령의 조명이 없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 스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중에 성경 백독하신 분도 있거든요. 백독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빛,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100번 읽어도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100번까지 안 읽었잖아요. 여기 100번 읽으신 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조금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이해되고요,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에서 말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목자로 믿어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죄 용서함과 하나님과 화목되고요,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지금 흑암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로 온 저주, 불신자 용어로 쓴다면 그것을 다른 단어로 쓰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운명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운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사실 불신자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우주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운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나의 선지자 세상 왕 되신 것을,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되신 그분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공생의 처음 시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성으로, 나 중심으로, 자신 중심으로 내가 주인된 상태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것을 회심이라는 것 가운데 함께 보고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전을 보면 앞면과 뒷면 있죠. 분명히 디자인이 다 다르죠. 한 면에는 숫자가 쓰여 있고 한 면에 그림이 있잖아요. 앞뒷면이 분명히 구별되고 다른데 그것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 항상 함께 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회개가 분명히 동전의 앞뒷면처럼 구별되지만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만 나와 있으면 여러분 회개의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가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믿으라, 믿음이 나와 있으면 그 안에 가로로
회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회개와 믿음을 함께 생각해야 되냐면, 믿음 없는 회개는요, 율법주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형식과 외형적인 행위적인 것에 빠지게 되고요, 항상 불안한 것에 막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계속 그것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것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회개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값싼 은혜와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죄성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말씀이 일치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삶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 없는 믿음을 강조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생각하고 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양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정말 자칫하면 길을 잘못된 데로 들어가고요, 그 잘못대로 제 갈 길을 갔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렇게 가기 쉬운 연약한 동물이고 또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 아시고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군과 같은 거짓 목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굿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기서 보면 삭군에 대해서 나오겠죠. 이 삭군은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과는 어떤 인격적인 언약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전혀 없이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만 밝히고 돈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많은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와 사자와 이리가 오면 목자는 막 싸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돌팔매질로 모든 곰과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켰는데, 삭군은 뭐 합니까?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돈만 받으면 되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와 늑대와 사자가 오면 어떻게, 곰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칠까 봐 먼저 도망가는 것입니다. 양이 죽든 말든 어떻게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죠. 양을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양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양에 대한 책임과 사랑도 없는 것이 거짓 목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군은 돈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교사와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더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놀라고 화를 냈죠. 어찌 감히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결되게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 맹인, 눈뜬 맹인을 신문하고요, 이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을 하니까 이를 쫓아내면서 막 화를 냈던 장면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향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한 삭군은 모든 시대에 있는 거짓 목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속지 말고 주의해야 되냐? 이 사람들에게 아무 역사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절대 속지 않을 건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에 속아서 따라가기 때문에 속지 말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목사들의 특징을 존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외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양에 대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회하지 않습니다. 신방 다니지 않는 것이죠. 돌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목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만, 이만 추구하기 때문에 뭘 계속 요구합니까? 돈을 계속 달라는 겁니다. 교회에도 돈 달라고, 교회를 돈을 버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복음을 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 속에 계속 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짓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이런 영적 위협이 교회에 올 때 교회를 지키지 않고요,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거짓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짓 목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도 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병자가 나타나는 일들도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죄를 지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모셔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목자이고 올바른 목사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역사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목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항상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15절 하반부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향해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목자가 누구냐? 그 목자가 바로 나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목자이다라고 에고에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신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냐?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한 목자를 세우겠는데 다윗이 그런 목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보내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같은 왕으로 목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분명히 목자같이 오시는데 우리를 먹여주시고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분으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목자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그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선하신 목자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뿐만 아니라 이 선하다는 칼로스라는 단어 속에는 아름답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완벽하신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십니다. 삭군인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적인 희생의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은혜와 그 용서함과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생명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죽이는 죄의 죽임의 은혜와 또한 날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회개와 성화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많은 사형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냐?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가문의 저주 그런 얘기 하시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개인, 가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고난인데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억지로 자기의 목숨을 그냥 빼앗겨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주권적으로 자발적으로 희생의 그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음과 이 부활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경 본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친밀히 아시고요 열방의 선교를 행하시는 그 선한 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14절과 15절 전반부를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을 알고 양도 자신을 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죠,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알기 때문에 목자가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우리 모든 양들 된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안에서 누렸던 사랑과 섬김의 그런 풍성한 교제와 같이 아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는 만큼, 또 성경도 잘 안 읽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많겠죠. 그만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누려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아 주셨습니다. 자기 양으로 부르실 자들을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셨고 그들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당연히 알고 당연히 여러분을 영세전부터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양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구나, 주인과 왕이 되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 연합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연합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삼위일체가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연합의 축복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 다른 양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다른 양들인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내어주셔서 전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전도와 성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 공동체 그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한 목자가 되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다른 양들이 전 세계 현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역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필연적인 사명을 갖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도록 하셨다고 말했죠. 이 한 무리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교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를 말하고요, 보편적인 교회, 인종과 계급과 교육 수준과 이런 것에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워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 현장마다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땅끝까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이 하나 된 한 몸이 되었고요,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분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에 이방에 있는 양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했던 많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에 영국의 선교사로서 중국에 와서 중국 선교를 했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영국과 미국과 많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중국의 안전한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역이 어디냐면 항구 도시, 상해 같은 그런 도시에서 이런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분명히 이 항구 도시뿐만 아니라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중국 내륙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양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고요,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의 선교사님이 지금 같은 우리가 입고 있는 양복을 입고 딱 모자 쓰고 서양이라는 걸 딱 표시나도록 그렇게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중국 사람처럼 변발, 머리 깎고요, 머리 기르고 있죠. 여러분이 중국 영화 보시는 것처럼 변발하고요,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내륙에 가서 중국말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중국 내륙에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가서 중국 내륙 선교를 하게 됐고요, 그 내륙마다 중요한 복음의 씨앗이 그때 뿌려져서 지금까지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 온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들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 두 가지를 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먼저 부인하시고요, 십자가를 지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자로서 양으로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주인 된 것을 모두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시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과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과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구원의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사꾼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보호함을 받은 것에, 그의 양이 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요,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과 같이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보이지 않는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